많고요. 또 그때마다 시대와 상황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항상 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래야 심판을 면하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의 생에 복잡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고요. 욥의 인생이 파란만장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불행한 일들은 하여튼간에 다 일어난 것 같아요. 재산 없어졌죠. 자식 없어졌죠. 몸에 문제 생겼죠. 건강에 이상 생겼죠. 그죠? 혼란스러워요. 의문의 사건이 연속해서 터지면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는데요. 그 일을 당하는 당사자도 황망하지만 옆에서 보는 사람들도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해석이 안 돼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거든요.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재산을 날리고 자식들이 다 죽고 몸에는 욕창 이상한 종기 생기고, 그런데 야고보는 이에 대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결말이 뭐죠? 승리와 회복입니다. 우여곡절이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은 해피엔딩 되고 회복되고 반전이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결말은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분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고요. 바람잘 날 없고 위태한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가 더 많고요. 그래서 우울해질 때가 많습니다. 우울해하는 것이 당연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울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라봐야 할 곳이 천국인데 우리는 또 천국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결말은 세상에 달려있거나 악인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게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중심이고 핵심이에요. 하나님 손에 맡겨졌으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인내해라. 이겨라. 그리고 그런 같은 믿음으로 만난 자들끼리 서로 원망하지 말고 길이 참고 서로를 용납해라. 그걸 못해요. 그래서 문제예요. 우리의 인생의 결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요. 원망하기 십상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문제가 생기면 뭐부터 물어봐요? 누가 그랬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건 묻잖아요. 그거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과 사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할 것인가를 보고자 하는 거지, 네 탓이다 내 탓이다 뭐 재수가 없었다 있었다 이런 거 따지지 않은 얘기가 아니에요. 욥에게 의인인데 고난을 지신 이유가 뭐예요? 그 고난 속에서 믿음 어떻게 지키고 살래 하는 것을 기대하고 계셨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욥이 잘못했나요? 아니면 그 친구들이 잘못했나요? 그 친구들의 생각은 뭐예요? 너 모르는 사이에 죄진 거 없어? 이러잖아요. 너 잘못 없다고 생각하냐? 이런 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자주 까먹는 말씀이기도 해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으십니까? 6분만 아멘 했네요. 반복해서 고백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정작이 믿고 행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런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이 있어요. 성경 가운데 요셉이라고. 구약의 요셉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진심으로 안 믿어주니까 간곡한 말로 오히려 위로를 하더라는 거죠. 누가 고생을 더 했죠? 누가 죽을 위기에 내몰렸었죠? 누가 사실은 보복해야 될 사람이죠? 요셉이요. 그런데 오히려 그가 간곡한 말로 자기를 해하려 했던 형들을 위로하더라. 참 속도 없어, 그죠? 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야, 넌 자존심 없냐? 속도 없냐? 네가 지금 형들보다 잘 돼 있고 서열상으로 보나 정치적인 입지로 보나 네가 더 위에 있잖아. 네가 너그럽게 용서하는 건 맞지만 네가 왜 간곡하게 그들을 위로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속사람이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어쨌든 그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왜 바꿨을까요? 요셉을 유명한 사람 만들어 주려고? 그 스토리를 후대에 길이 남겨 본 삼으려고? 아니요. 그가 한 말 속에 답이 있는데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이 고난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고난의 아픔은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의 아픔은 있고 그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섭리를 자랑하고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고난이지만 결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악하게 나지 않아요. 왜요? 그 결론을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떠나지 않는 한은 반드시 가장 자비하고 긍휼한 결과를 주실 것이다. 우리는 죄로 인해 인생에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넘어지고 깨지고 흔들리고 뒤집힌 일이 참 많습니다. 어떤 때는 악인들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가는 길에 회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셔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뒤집혀졌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실 날이 오긴 해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하나님은 쉬지 않고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믿고 따르는 자들을 위하여 이 공의의 역사를 행하실 것이다. 성경엔 수많은 이야기들이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에 의해 공격을 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지만 마침내는 승리한다. 사탄이 욥에게 온갖 짓을 다 해요. 그런데 사탄은 욥의 생명을 손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생명을 건지시고 욥의 손을 마침내는 들어주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섭리와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지 않게 하시고 결국은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반전이 있어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아 죽이고 그걸 기회로 유다 백성들을 다 멸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치밀한 각본 속에서 음모를 꾸몄고 계획했는데 오히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모르드게가 아닌 하만이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고요. 또 왕이 밤잠을 못 들어 있을 때 역대의 일기를 가져와라. 그리고 보다가 모르드게가 자기를 살려낸 사건을 보고는 야, 이때 모르드게한테 무슨 상을 베풀었니? 하고 물어봐요. 왜 하필이면 그때 잠이 안 오는데 잠 안 오면 야, 술 한 잔 마시고 자야겠다 이렇게 안 하고 역대 일기를 가져와라 그랬겠느냐는 거죠. 우연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왜 다른 많은 역사들도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 역사를 읽으면서 모르드게의 얘기가 눈에 띄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려고 바사왕의 눈을 거기에다 맞추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를 읽으면서도 손에 땀을 쥐지 않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 있었던 모르드게나 에스더나 유대인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하만의 분노 속에 꾸며진 음모,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왕한테 함부로 나갈 수는 없는데 말은 해야겠는데 소통할 방법이 없고 정보를 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성경의 일정한 패턴입니다. 악인은 날뛰어요. 우리를 죽이려 하고 별짓을 다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연이 아니라 절대적 주권으로요. 다니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국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수많은 위기를 넘기고 심지어는 사자굴에까지 던져져요. 그런데 전혀 상하지 않습니다. 가장 극적인 승리는 예수님에게서 일어났죠. 예수님의 생에 얼마나 많은 공격과 질시와 음모 속에 시달리셨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죠. 악인들에 의해서 죽었으니까 끝났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제자들도 끝났다 생각하고 어떤 이들은 낙향하고 어떤 이들은 숨어있고 이제 끝났다. 그러나 하나님이 끝내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극적 반전이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이걸 우리가 믿는 거고요.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처럼 강력한 신앙인은 없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악인이 더 득세합니다. 의인은 소수요 또 조용하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반드시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를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욥의 인생은 고난의 절정입니다. 갑자기 아이들이 죽고 재산이 없어지고 악창이 나고 같이 있어 내 편 될 줄 알았던 부인은 자신을 향해서 너 하나님 저주해라 말이지. 그런 말이나 했었고 멀리서 찾아왔다는 친구들은 뭐 너 잘못한 거 있지 않냐? 뭐 너 왜 이렇게 뻔뻔하냐? 이렇게 대들고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오히려 주위 사람들은 더 스트레스를 주고 더 힘들게 하는 일밖에는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시편 34편 17절로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잠깐만요. 34편 제가 뭘 잘못 썼나요? 제가 17절부터 적질 않았네요. 같이 읽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건지심,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놓치지 않으신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번지 점프를 돈 주고 해요. 높은 다리에서요, 계곡을 향해 떨어져요. 그걸 왜 돈 주고 해야 되죠? 그걸 또 즐겨요. 왜 즐겨요? 그 줄만 없으면 그냥 즉각 사망이요. 근데 그 줄이 나를 단단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안 죽는다는 걸 아는 거고요. 그 짜릿함을 느낄 수 있는 것에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한 팔로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린 돈도 안 내고 뛰어내리지도 않고 번지점프는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도전하지는 못하는 우리의 이면은 도대체 뭔지. 하나님은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그걸 믿고 담대히 나가는 게 믿음입니다. 환난은 반드시 끝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고 악인들의 악행은 또 끝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십니다.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이기도록 모든 조건들을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에스더서에 나왔던 바사의 왕이 왜 잠 못 들고 잠 못 들었는데 왜 일기를 읽고 왜 모르드게의 얘기를 읽었겠습니까? 그리고 애굽 왕 바로가 수많은 술객들이 있는데 꿈을 꿨는데 풀어내지를 못해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 죄인이 꿈을 잘 푼다고 측근의 사람이 얘기한다고 그 죄인을 야 데리고 와봐. 그래서 꿈을 해석하게 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고 왕의 입장으로서 그 궁금한 것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결국 욥의 결말을 들었다. 이게 이제 결론인 거죠. 욥의 결말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어떤 결말이요? 회복되고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붙들고 계셨다는 결말이요. 그리고 고백하는 게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고난 중에 있습니까?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속을 긁고 있습니까? 친구라는 게 위로는 못 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보세요. 그게 가장 강력한 은혜고 가장 강력한 복임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하시고 복 주신 분은 분명 하나님이시고 그 결론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세상을 끊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손길에 붙잡힌 자, 번지점프 하는 자만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강건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